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만일 뭐가 없다면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만일 재림이 없다면은, 또 만일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은, 이렇게 만일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이 만일, 우리가 그 if 가정법을 하잖아요. 만일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였다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허구를 쫓아가는 것이었다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그 가정법을 써서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보는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누구나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의심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자, 사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셔요. 네 목숨을 잃으면은 새로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육신과 영적인 것이 조화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육신과 영적인 것이 대립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은 반대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이 잘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이게 분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분쟁이. 사람 속에 있는 갈등, 그죠? 외부의 갈등이 아니라 사람 속에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이 대립하면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이게 뭐 사회가 있는 갈등이 아니라 인간 속에 늘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 분쟁과 갈등 속에 행복할 수 없겠죠. 그죠? 인간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신과 영적인 것이 대립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대립적 관계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얻기를 주님이 바라시거든요. 거듭나서 육신과 영적인 것이 대립되지 않는 관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충돌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과 영적인 것이 대립하지 않도록,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몸이 같이 움직일 때 인간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없도록, 내 마음이 행복하도록 육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이 기뻐하신데 내 육신을 쓸 수 있어야지 인간이 영과 육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존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안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은, 그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존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 골치 아프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나를 누가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나는 인간이란 나란 존재는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내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내가 인간이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죠? 전설이나 미신이나 그런 허상을 붙잡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곰이 인간을 곰과 무엇은 어떻게 됐다. 그럼 곰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우리가 그죠? 또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인자가 99% 같대요. 조금 1% 차이가 사람과 원숭이의 구별이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원숭이 반, 사람 반 어떤 그 중간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원숭이 있고 원숭이가 사람의 중간 상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되면은 진짜 원숭이가 우리가 유인류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면은 명절에 과천의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에 세배하러 가는 사람, 또 할아버지, 우리 또 조상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오늘 세배 가야지 원숭이한테 세배 가는 사람, 인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허상과 허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존재된 것들을 믿어야 행복할까요? 안 믿어야 행복할까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은 믿으시는 게 신상에 좋고 행복해요. 거기에 만일 이렇게 if 가정법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만일 안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이론으로 존재되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이 땅의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허구와 허상과 가설에만 가설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 추측에만 사람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 속에 지금도 살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상과 이념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거 봤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 봤고, 무덤에 장사 지는 거 봤고, 다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믿음만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든지 못 봤든지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어떤 연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 봤고, 죽는 거 봤고, 무덤에 장상 왔고, 돌로 악으로 꽉 채워놨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근데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0장 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의심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과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영역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마에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있어요. 사두개인, 또 서기관 계열이 바리새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두, 이제, 정말 이분들이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공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죠? 또, 이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토라의 경전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사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악령들의 세계를.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요?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전통과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성, 내려오는 율법. 그죠? 이걸 갖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거든, 예수님께. 구약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이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은 아들이 없고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 그 다음 동생이 또 죽었어. 대를 못 잇고. 7명이 가서 계속 결혼했는데, 대를 못 잇고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야.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 천국에 가서도 이게 누구 아내가, 형수님이, 그럼 동생 7명인데, 천국에 가서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오해를 했도다.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모든 논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제한된 생각이잖아요. 천국에 죽어서도 죽은 사람에게 효도할 기회가 있고, 죽은 사람과 사람과 똑같이 인격적 관계를 나눌 것 같은 그런 의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난 이후에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의 교류와 교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이런 모든 논리와 함께 천국에 가서도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영적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죽음의 이후에도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이런 믿음,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우리 정치로 말하면 극좌, 극우라, 둘 다. 물과 기름처럼 하여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아주 반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것은 인정해요. 바리새인들 영적인 건 인정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통, 내려오는 유전이 있잖아요. 그 율법.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똑같이 육신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그런 전성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처럼 우리가 인간 속에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인간이 세우는 벽과 기준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의 설명이, 말씀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논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은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이 없다면은, 그죠?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은 어떠냐.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대한 이해를 또 좀, 영원에 대한 이해 하셔야 되겠죠. 이 영원이 뭔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인지하는 거, 그죠?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인지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면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적 표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니죠.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자꾸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믿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난 당신을 믿었는데 신뢰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신뢰와 믿음은 달라요. 그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사람 놓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영원한 게 있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영원한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영원한 거잖아요. 잠언서 1장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아닌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우리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3분이라면 우리가 이런 우리 질문들을 가지고요, 이게 옛날의 일들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현실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야?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우리가 사람이 세상의 현실이 다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 우리가요, 우리 지구에 지금도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유물론 사상들이 있어요. 그 유물론 사상을 대체로 우리 지구의 절반 정도가 막시즘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공산주의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잖아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지금 유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살면 되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뭐 때문에 인정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저 중국의 지구에 15억이 된지 인구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 그 나라에도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물론 사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죠? 제가 그 중국인에게 들어봤어요. 중국에는 법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사형 아니면 석방,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우리처럼 북한 같은 데는 사형 내지는 노동형, 30년 노동형. 그냥 죽을 때까지 막 일만 계속, 밥도 제대로 안 시키고 아깝게 죽이기보다는 일 시키고 죽는 게 낫지. 그게 노동형이 많대요. 그 우리처럼 10년 징역형 공짜로 편안히 밥 먹고, 편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감옥은 상상도 못 한대요. 그래서 대개 중국에도 어떤 범죄를 들어가면요, 그 중국분이 한 얘기예요. 고속도로 타가면서 저기가 중국 그 교도소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들으니까, 일단 석방할 때는 사람이 병신 될 때까지 두들겨 패갖고 내보낸대요. 그냥 우리처럼 나올 때 두부 한 번 먹고 쉬고 웃으면 그런 건 없대요. 그냥
하여튼 그 바깥에 나올 때는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여튼 거의 죽은 상태로 패 갖고 내보낸대요. 그 입구에 나올 때 이제 석방할 때 그냥 우리처럼 두 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 그래서 얼마나 교도소를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사람 바보 돼갖고 뒤지게 패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약 사범, 거의 사형. 그냥 정해져 있대요. 마약으로 걸려가면 사형. 법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석방 아니면 사형 둘 중에 하나래. 그리고 나올 때는 석방될 때는 죽도록 맞고 나온대요. 중국인들이 그 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 건물만 봐도 벌벌 떤대요. 저 들어갈까봐. 뭐 고위층에 고위층 간부가 뭐 했다. 거의 방송에 봐요. 숙청. 그냥 아무리 높은 계급을 가지고 뭐 있어도 참작이 없어. 우리 뉴스에 보잖아. 숙청이란 말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와. 하물며 이런 평민들, 이 사회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그게 사회주의 유물론들이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그 대순이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였는데 뭐 그리 대순이하는 거예요. 그 죽이고 싶어 죽였는데 뭐 그게 문제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인권을 쾌락과 향락, 즐기면 되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도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산뿐이라면은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진짜 바보죠, 그죠?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또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도 보면은 롯이 이제 소돔성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롯을 보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야. 그러니까 무율법. 우리가 뭘 법을 따지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는 일을 왜 관여하느냐고 하는 법을 싫어하는 것이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잖아요. 롯이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을 해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교육 싫어하는 거예요. 교육받기를 싫어해요. 나는 너를 법관 삼은 적이 없어. 너를 선생으로 삼은 적이 없어.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하는 인간의 본능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죠? 인간의 자유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법 아래 있는 자유가 아닌 그냥 자유가 좋다는 거예요. 그 자유에 방해하지 말아라. 그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람에게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법과 테두리 밖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법 아래 있는 자유지 법을 벗어난 자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사람뿐이라면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육받기를 싫어하고 야 또 잔소리하고 있어 나를 간섭해 나를 또 내 가는 것을 태클을 걸어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를 부르짖는 게 오늘날 사람들 소돔성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치고 인간의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내가 경험한 거, 판단한 거, 자기 생각에서 인간은 갇혀 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단어를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어떤 오해하기를 바보 같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는 인간의 사두개인처럼 합리적인 머리를 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합리적인 머리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신앙을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확인하며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